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걱정을 덜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해 드릴 거예요. 음. 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 그거를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없겠지.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500원이 큰 거예요? 100원이 큰 거예요? 동전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문제가 어렵냐? 500원이 커요? 100원이 커요? 그죠? 몰라. 이거 500원하고 100원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500원이 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빠가 500원을 이제 그날 용돈을 준 거야. 근데 이 친구의 원래 용돈은 100원이었어. 자,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빠가 100원을 주겠다. 이야, 신난다. 막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출근을 하는 날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신발장에 서가지고 누구누구 안녕. 아빠 갔다 올게. 근데 이제 요 친구가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 아빠 용돈 용돈 주고 가야지. 그래서 아빠가 그 용돈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라. 그래갖고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500원짜리를 딱 줬어요. 500원짜리를 딱 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원래 100원을 받아야 돼. 근데 500원을 받았어. 이게 500원이라 그러면 감이 좀 안 오나? 1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5000원을 받았어. 혹은 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5만 원을 받았어. 와, 그러면 벌써 100원 단위만 해도 400원이나 더 받았잖아요. 너무 좋아하겠죠. 그쵸? 와, 이게 왜 우리말로 개이득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500원짜리를 바닥에다가 팍 던지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이거 말고 100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이야기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너 왜 그랬어? 이 바보야. 왜 그랬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기 예 속에서 등장하는 이 친구가 500원짜리를 집어 던진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만약에 이 친구가 100원짜리만 알고 500원짜리도 알았으면, 그러니까 500원짜리의 가치가 100원짜리 5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500원을 바닥에다 내팽겨 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500원짜리를 생전 처음 본 거야. 500원짜리의 가치가 100원짜리 5개라는 거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500원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500원을 집어 던지고 100원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이래서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500원짜리를 집어 던지고 100원을 가져왔다는 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을 할 때 뭐라 그럴까? 이 가치관의 문제에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만약에 500원짜리를 알고 있었으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500원짜리 모르고 100원짜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직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500원의 가치를 너무 잘 기억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100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500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500원에 비하면 이제 이 100원은요 너무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100원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500원의 가치를 아니까 100원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100원 가지고도 만족을 하던 사람이
만약에 2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때요? 100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0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이미 500원을 안단 말이야. 500원을 아는 사람에게 200원은 이제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는 나 500원 꼭 있어야 되는데 500원 꼭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한테 200원밖에 없네. 300원이 있어도 아직 300원밖에 없네. 400원이 있어도 400원밖에 없네. 나 500원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500원을 몰랐을 때에는 100원만으로도 만족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500원을 아니까 이제는 옛날에 가졌던 100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도 이제는 막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진이하고 비단이는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100원 5개하고 500원 1개를 비교한 게 아니고요.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 이것만 너무 쉽죠? 그렇죠? 똑같은 걸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고 동전 하나를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하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비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500원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요 생각이 완전히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놔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요즘에 뭐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내가 볼 땐 우리 친구들은 걱정이 없어. 지금 너무 행복해. 어?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한다 그러면 뭐 조금 나아가면 뭐 외모에 대한 거 혹은 뭐 친구 관계에 대한 것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걱정들이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 요즘에 걱정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이따마다요. 이따마다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서진이는 걱정이 있어? 요즘에는 어떤 걱정을 주로 하는지 댓글에 좀 알려줘 봐. 우리 친구들 요즘에 뭐가 제일 걱정돼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코로나 시대이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아이고 우리가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거리가 매우 다양해요. 다양한 어떤 사람이 걱정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로도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너무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해.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한다 치는데 어떤 친구는 실제로 이렇게 통통한데도 걱정이 없어. 괜찮아. 이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외모에 대한 걱정,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한 걱정,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그렇지.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를 제일 걱정하는구나. 코로나 걱정돼요. 맞죠? 요즘 시대 때는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지금 그림 보는 친구처럼 한숨을 막 쉬는 거예요. 응?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지?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는 뭐 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저런 고민들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도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걱정이냐. 옛날 시대에는요, 우리 친구들은 백신 맞는 것도, 선생님이구나. 백신 맞는 거 걱정돼요. 그렇죠. 우리 재칠 선생님 백신 맞을 순서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죠, 지금. 주사 바늘이 아파 보이죠. 그렇죠. 백신 주사가 좀 아프긴 하대요. 네, 아프긴 하대요. 그래도 어떡해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아야지.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셨고 제자들이 같이 활동했던 그 시대 때에는 뭘 걱정했냐면 굶주리는 게 걱정이었어요. 굶어 죽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뭘 달라 그랬냐면 떡을 달라 그랬어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그렇게 하셨죠. 저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 보는 것처럼 산 위에 사람들을 5천 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5천 명을 모아놓고서는 오병이어라 그러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심지어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함 그 자체예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100%의 상태를 숫자 12로 표현을 해요. 뭐 그 밖에 10이라는 숫자 10개,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해가지고 다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떡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어?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자꾸만 밥을 달라 그러고 떡을 달라 그러는데 아니야. 응? 나는 너희들한테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화를 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다그치시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걱정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먹이는 것을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어떤 걸 강조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마치 지난주에 삭개오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빵이나 떡이 있으면 그거를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처음에 나오죠. 이야기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 그러니까 보물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떡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 알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왠지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여.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응? 그리고 심지어 사실 나보다도 더 안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게 왠지 다른 친구들이 갖고 다니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약간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자꾸 그 남의 물건들만 보면서 탐내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하늘에 뭔가 쌓는다는 게 어떻게 쌓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눈을 강조하시는 거야. 너희의 눈이 이렇게 우리 몸에 눈이 있잖아요. 눈을 마치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눈이 창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문이에요. 눈은 창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가진 것으로 필요한 내가 지금 뭔가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거지. 그런 눈은 아주 밝은 빛을 본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남의 것을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를 어두운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뭘 보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거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고 뭔가 내가 나만 욕심을 가지고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그리고 내 것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않고 남의 것만 계속 보는 거야. 이 눈으로, 창문으로.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진 걸 보면서도 나는 100원 있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해. 그리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100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창문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100원으로 동생과 50원씩 나눠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창문은 밝은 빛을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면서 결국엔 돈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할 건 우리의 창문으로, 눈으로 어디를 볼 건가? 하늘을 볼 건가? 땅을 볼 건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후반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을 지으시는데 그러면서 봐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아, 좋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나눠 먹기를 원하셨으니까 내가 나눠야지.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잠깐만. 이거 나눠주면은 나중에 나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그지가 되는 거 아니야?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걱정. 여기 성경에서는 염려라 그랬어요. 염려. 어려운 말이죠. 그냥 쉬운 말로 걱정 혹은 고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까 꽃 얘기했죠? 들판에 있는 꽃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근데 그 꽃이 열심히 뭔가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 막 우리가 어떤 막 노력을 했어요? 응?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개나리 핀 거 본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개나리가 어떻게 폈는지 몰라요. 근데도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야. 그 누가 피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그 꽃을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보세요. 새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그 참새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 있는 꽃과 나무와 그리고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완전하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의 꽃과 나무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야. 그러한 꽃들보다도 너희가 더 소중해. 너희가 더 소중하다고. 그런데 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돌보시는데 더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소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아 주시지, 지켜 주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 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는 뭐 곰팡이도 없어. 그리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도 없어. 다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게 하늘에 너희의 상이 쌓이는 거란다. 없어지지도 않는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그거 나눠준다고 해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이 돌봐주셔.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이었죠. 33절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그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를 들었던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원을 가지고 50원씩 나누면서 내가 이걸 나누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나눠지지만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지금 50원 줬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문서 선생님한테 50원을 줬어. 순간 나 50만 원이라고 할 뻔했다. 50원을 줬어. 50만 원 아니야. 내가 50원 갖고 50만 원 주면 내가 손해지. 근데 하여튼 50원을 줬어. 그러면 나는 줄어들지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했어. 그러면 이 50원인 받은 문서 선생님한테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문서 선생님한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 의를 구할 때 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옳은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여기서 나온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의 모든 곳에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와 만나냐면 예수님의 식탁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먹일 때 항상 의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누어서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 것을 나누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 친구, 내 가족,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아주 가까이 닿아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걱정을 덜어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인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을 덜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치 50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비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본 친구들은 내 것을 나눠줄 때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젠 안 하죠. 왜?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500원짜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100원짜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볼래요? 계속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과 덧붙여서 솔로몬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전도사님이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이 말씀과 연동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서 들려줄게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어쨌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 실제 삶은 걱정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예 걱정 자체를 너 걱정하면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누구나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림은 전선생님 좀 집중하려고 띄워놓긴 했는데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어요. 자, 새가 날아다니죠? 전선생님이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돌봐주시고 앞에 있는 꽃들로 필 거예요. 꽃이 쫙 피면 이 꽃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입혀주신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음.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전선생님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돌봐주시는 곳이라고 전사님은 설명했어요. 돌봐주시는 그곳, 느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옳은 행동,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